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라는 이름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로 감람산에 있는 올리브 열매의 기름을 짜던 곳이었습니다. 올리브 기름은 동굴 같은 공간에서 짰었는데 이 공간은 가을 겨울에 사용하고 나머지 기간은 비어져 있었습니다. 봄 절기인 6월절에 예수님은 비어있는 올리브 기름틀에서 하나님께 홀로 나아가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완전히 으깨어 순전한 기름을 맺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홀로서 육신을 부인하고 진리의 열매만을 맺기를 자주 기도하셨던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이 시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매우 힘드셨던 예수님의 육신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며 자신을 부인하고 진리의 열매만을 맺어가셨지만 결국 육신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셨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믿어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며 순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시며 연약한 그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지 잠을 자지 말라는 의미라기보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이후 예수님의 고백 속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36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 고난이 지나가기를 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내 자신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3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시는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은 어린아이가 친숙하게 아버지를 부르는 표현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실상은 장성한 아들이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을 때 그것을 기록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용어였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도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구절 이후를 보면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표현이 아니라 상속자가 쓰는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린아이와 같이 떼쓰고 계신 것이 아니라 장성한 아들이요 상속자로서 자신의 육신의 소욕과 다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자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인간적인 성정은 이 고난을 피하고 싶었지만 자기를 부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앞선 절에서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모습입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제자들은
예수님의 3년여의 공생애를 함께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시는 이 순간에도 육신의 소망이 깨어지지 않은 채 예수님을 쫓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자신의 육신의 소망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가 되도록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37절부터 38절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고 있었다는 것은 실제로 졸려서 잠을 자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헛된 꿈을 꾸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에 오기 바로 전 자신은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 호언장담했었지만 영적으로는 자고 있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험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환란이 올 것이었습니다. 깨어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를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이 환란 가운데 시험 들어 실족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이 원하지만 육신이 약한 제자들의 영적인 현실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려 해도 연약한 육신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과 같이 고백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연약한 육신을 입으셨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들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당장은 환란 가운데 시험 들어 흩어질 자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먼저 말씀을 심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39절부터 40절입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자려 하는 제자들을 뒤로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동일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육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온 예수님께 보인 제자들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제자들은 눈이 심히 피곤하여 예수님께 무엇으로 대답해야 할 줄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잠든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1절부터 42절입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 3번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가룟 유다와 유대인들이 자신을 잡으러 올 줄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를 하든 사람들을 모아 예수님을 구하려 하든 어떤 행위를 한다 해도 십자가 고난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처럼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따르기를 간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자들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환란의 시간에 제자들에게 자고 쉬라고 하셨습니다.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진정으로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하게 될 것이라 믿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서 보자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잡혀가는 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며 연약한 육신을 입고 계셨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모습의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며 깨어 있는 자의 고백이 무엇인지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말씀으로 교훈 삼아 제자들과 같이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고 육신의 소망을 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백하셨던 것과 같이 육신의 소망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자기 부인의 고백이 터져나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